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중심 담아서 진정을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 충만해져서 현장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 사울처럼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로 바뀌는 대전도자 역사가 우리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며 예배 시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실제로 답을 주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묶여지며 하나같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응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감각해지고 익숙함에 젖어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눈뜨면 구원의 감사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138 언약으로 성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간절함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고 답이 나올 때까지 깊이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교회로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2년 동안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 그 여인의 문제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으로 생명 걸고 나아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완전히 끝난다는 것을 강단 말씀 통해 다시 각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393 기도 누림으로 나의 기도 망대가 먼저 만들어지게 하시고 복음 듣지 못해 방황하는 모든 현장에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의 시간표 속에서 은혜 렘넌트들이 138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서밋 기도를 배워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미션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수리 과정과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케냐 사역 잘 인도받고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추어가는 은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는 선교의 축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4월 세계 선교대회와 집중훈련에 참석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브라질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에 결단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생을 걸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와 집중훈련을 통해 오직 138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세울 생명건 절대 제자들이 계속 선교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훈련 기간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원해 주시고 마치고 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24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 주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새 힘을 주셔서 참 평안 속에 있게 하시고 24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선교사님께도 24 성령 충만 주셔서 138, 393 누림으로 맡겨두신 모든 사역 현장에서 오직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인생 전환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 주시고 한 주간 다비될 언약 잡는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은혜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준비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석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복음의 빚진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기도 속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역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현장 가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선교 현장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시급한가라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은 실제 선교 현장 가보면은 1950년대 우리 한국, 그리고 1960년대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예비해 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성봉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로 케냐에 보냈는데 가봐라 제자들이 있다 했는데, 정말 거기에 가서 눈이 뜨여지는 것 같아요. 중국 선교사인데 세계의 중국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에 1억이라는 중국인들이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1억의 중국인들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내보다는 중국 바깥에 2억이라는 중국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형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예비된 심령이에요. 케냐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을 듣고 케냐에 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먹히고, 그러다가 혼자 복음운동 하면서 외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성봉 선교사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복음 내가 예전에 들었던 복음이다. 이래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도착하자마자 숙소 가기 전에 자기 사무실에 오라고, 회사 사무실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가가 말씀 전해주고 숙소 가고, 그러면서 있는 기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도 태워주고, 마지막에는 자기 집에 예배 드리돌라 해가지고 갔었었는데, 가니까 대가족이에요. 어머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장인 어른도 있고 처형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분도 있고, 뭐 완전 대가족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라요. 그 자체가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집에 갔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터키에서 생활하다가 자녀가 일본에 있고 일본에 또 취직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시형제가 가기 전에 케냐 와가지고 좀 이따 가라고, 뭐 두세 달 동안 있는데 이따 가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어도 있는데, 집어다가 있는 그 사이에도 거기서 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입고 하면서 2달, 3달 기간 동안에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다 듣고 나다가 뭔가 딱 보더니만은,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인터넷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분 아니냐 그래요. 예전에 1차 때 이성봉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시형제가 들어가 있는 중국인 모임이 있대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이 반체제 인사는 아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 복음말을 놓고 기도하는 1900명 모이는 인터넷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작년 제가 한번 여기 선교센터에서 방송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메시지 끝나고 나니까요, 그분이 아니 그때 말씀 전하신 분 아니냐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 진행하는 여자분이 나옴이라는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본 간 사람을 그 사이에 케냐에 불러놓고 그러면서 만나고 거기서 복음 전한 걸 또 보게 하고, 일본에 이제 오사카 가는데 거기에서 호텔의 매니저로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2시간 거리니까 앞으로 이분을 우리 교회 또 초청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러면서 일본에 또 중국인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인생 전환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고 그러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러고 부활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러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자를 열심히 특심으로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눈으로 좀 보게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걸 다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보면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만물을 봐도 알지만은, 특별히 예수 만나서 사람이 변한 것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인데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계시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계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는 3대 철학도시 다소에서 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더 영향력 있는 시민권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가가지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지파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유의 신임을 받은 중심 인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을 만큼 성공했는 인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공문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지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면은 그 성공한 것 가지고 자기도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념으로서 교회를 혼란시키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하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느냐? 그게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갖는 것이 그게 신념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 얻어졌기 때문에 신념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신념은 그릇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진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신앙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신념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있는 사람은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해지고, 신앙 있는 사람은 자리를 원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념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 없는 성공으로 이끄는 것 같지만은 그 신념이 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요.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신념이 보장하지 못해요. 신앙은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신앙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좀 거북스러운 예입니다만은 김재규 같은 분입니다. 그는 나는 하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그런데 성공은 했어요. 근데 그 성공이, 그 신념이 그 성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나폴레옹,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건 자기의 신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이 나폴레옹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데는 부활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 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겁니다. 거꾸로 져버렸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믿었다는 거, 그 신념이었지요. 열심히 특심으로 핍박하는 거, 조상들로부터 온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었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건 뭔가? 내가 이제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연구했던 율법은 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개한 사실은 유대인만 놀라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놀랄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 전환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의지해요. 다른 것 가지고, 교육 가지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 가지고 의지하고.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생 전환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한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도 바뀌어요. 그러면은 상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남이 바뀌기를 원하고 남이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틀린 신앙생활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복음과 비슷한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만은 복음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틀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율법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면은 복음과 비슷합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복음이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복음은 없는 겁니다.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율법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거는 안 지켜야 되고 그 위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해 보이기는 합니다. 복음을 모르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다 보니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의 의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거기에 걸려서 은혜가 되지 못하고 결국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살아가니까 남에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데 속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비주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분들과 특별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비한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 중심이 아닌 위험한 신비 체험인 것입니다. 기적을 강조하고 자기 예언 강조하고 방언 강조하고 병남을 강조합니다.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은 하나도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뭔가 체험하고 보고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걸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어느 것이 마귀의 역사인지가 분간이 안 돼요. 왜?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역 속에는 분명히 기적도 있고 역사도 일어났고 했지만은 그것만 보고 따라오는 사람,
주의 말씀은 놓치고 기적만 보고 따라오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인은 새로운 지식을 자꾸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 외에는 다른 기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돼요. 그거 하나가 완전한 기적이고 그것이 모든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다른 기적을 자꾸 추구하면은 누가 죽어버리느냐? 후대들이 죽어버리고요. 내가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그 기적이 사단이 주는 기적인지 성령이 주는 기적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신앙생활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 신념에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에 침투하고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한 번 또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는 임한 것은 알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다른 교리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한 번 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저울질하고 그래서 포장된 신앙생활하고 자기 신념으로 멍강됩니다.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나가면은 나중에 무거운 짐만 내게 가득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정신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징이 뭔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도 우리는 늘 죄 앞에 내가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는구나. 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깨닫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이거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도보다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만나라.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거기에 미혹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내 신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이 부활하신 그들을 만난 순간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충격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요? 내가 조상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내가 붙든 율법은 뭐고? 충격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까지 시장생활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갑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성경을 가지고 3년 동안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율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기능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토록 성경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신념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확실하게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알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장로 직분 받은 나는 이렇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구원 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 최고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네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게 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은혜 자랑할 것밖에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 아시는 분들은, 진짜 구원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일절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이 뭔가? 미션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깨달았는데 그게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만나니까 아나니아가 전해줍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임금들과 왕들 앞에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흔들려요? 그걸 놓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선별하셨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 내가 예루살렘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 계속 주십니다. 27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사명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자기 신념으로서 열심했고 특심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간다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또 다른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믿고 나서도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명 붙들고 나서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크는데 그래도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것 붙들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네 연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것이 더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렀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의 질병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연약과 질병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 문제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만나면 바로 축복의 길이 되고 바로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율법, 지금까지 배운 경험, 지금까지 경험한 직업,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놨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은 그것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꺾으실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언약을 가지고 이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 말고 언약이 담긴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길러주면 됩니다. 아나니아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그를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이란 겁니다. 우리 성도는 경건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 없는 경건은 회칠한 무덤이지만은 복음 있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없는 경건은 위장입니다. 복음 없는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 경건이 삶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 능력인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다메섹에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현장에서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기도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직자의 삶의 한 모습으로 늘 기억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야 할 때에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친교와 보호자의 소통이 얼마나 익숙한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시기도, 이게 바로 무시기도, 이게 바로 25시 기도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은 꿈이나 상상 속의 허구가 아닌 깨어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25시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나니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그 지역의 제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붙일 것인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그 지역의 예수 믿어야 할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붙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직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을 누구에게 붙일까? 지역의 파수꾼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디서 꺾었느냐?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서 꺾었습니다. 중직자가 회복할 기도, 핍박을 꺾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아나니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직장에서 아나니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아나니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교회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때 우리 집은 플랫폼이 되고 그러면서 빛의 파수망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은 고백이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 만나보면은 고백이 달라집니다. 노예상을 한 악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예상을 하니까 인간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그는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에 두 가지만 말하겠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이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그 두 가지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뭐냐?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불신자까지도 그거 다 듣고 그 찬송을 켜면은 거부하지 않을 정도예요. 요즘 보면은요, 뭐 음악회나 어디 가가지고 연주회를 가면은 찬송 트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근데 많으면.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 트는 거는 별로 그만큼 영향력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존 뉴턴이 한 겁니다. 크로스비 같은 분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눈 열어달라고 어디 눈 수술할 데 없는가? 어디 의사 만나면 내 눈을 열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 눈을 열어주지 마시고 내 이대로 살다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세상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주님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송이 뭡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은혜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 문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만난 거예요. 뭐 역사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내게 뭐 이런 응답이 왔고 그 이전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의 천사가 왕래하는 것. 링컨입니다. 링컨은 주님을 만나보고 이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 계모도 자기 원수고 자기 마누라도 자기 원수고 자기 정치적인 적도 자기 원수고 전부 둘러보면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계모가 자기를 너무너무 기도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천하의 악처를 맞는데 그 악처가 자기를 너무너무 기도하게 만든 훌륭한 선생이고 그 정적들이 나를 겸손하게 만든 선생이었다. 주님 만나보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사역지입니다. 아나니아, 자기 집이, 자기 사는 그 처소가 주님이 주신 사역지인데 거기에서 한 생명 살려놨는데 전 세계를 바꾸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내 직장이 그러면서 내 사는 곳이 플랫폼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고 워치타워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피박자 속에
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미워만 하지 마시고 핍박자 속에,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 속에도 제자가 있을 수 있고, 핍박자 속에도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원수 속에도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 속에, 아나니아의 기도 속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내 친척 아목의 이름 나오는 속에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전환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 전환점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이현희 권사님의 39분, 감사원금 금지은 청년회 13분, 성경금 김옥순 권사님의 31분, 건축원금 제갈린 장립집사님의 29분, 생일 감사원금 천세현 랩런트 박지민 권사님, 원금 상환원금 최정예 권사님, 최정은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 붙잡고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에 보라졌사오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손길에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으며 동력하는 예물입니다. 저들의 손길에 동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지지 않는 선교 시스템과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의 후손들이 237 5천 종족 살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천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편만해지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유대로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7시 예랑교회에서 충북 동문전도학교 강의 있으십니다. 또 화요일 화요 집회에 참석하십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2층에서 정기당회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 성경금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절기 4월 9일은 부활절로 지키겠습니다. 분명분전위원 주보를 상세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노회가 있고 또 선교대회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 노회 전도 집회가 4월 28일 류 목사님께서 오셔서 직강으로 대구 경북 복음화를 위해서 집회가 열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 바랍니다. 시설 수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집사님께서 매주 월에서부터 목요일까지 7시에 KBS 뉴스를 진행하십니다.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장로님께서 오후에 외관 선교교회 헌신예배 강의차 가십니다. 교통통제와 또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김목상 선교사님께서 한 달 동안 국내 이제 계시면서 또다시 현장으로 30일 날 3월 30일 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WRC 대회 있을 때에 다시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주셨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자로 서고 제자를 만나는 인생 전환점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틀린 신앙과 신념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하는 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로 현장에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전도자로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말씀 성취를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많은 불법주의로 얼룩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직접 꺾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되신, 복음의 실체 되신, 계시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전도자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 참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일꾼들이 숨겨져 있고 아나니아의 사람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장 곳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속에서 현장 속에서 참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울 같은 아나니아 같은 절묘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성경,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타나 성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틀린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올바른 복음생활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절은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 선교사님 부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이성봉 선교사님도 이제 들어왔는데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성봉 선교사 도망쳤나? 예. 또 가서 귀한 시스템 세우고 귀한 응답 받도록. 그럼 아마 또 7, 8월 달에는 또 제자들 데리고 와서 우리 은혜교회 자체적으로 이제는 40일 훈련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중 훈련시키고 그렇게 또 보낼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 이성봉 선교사님 또 들어왔는데 박수로 또 환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의 전환된 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가지고 또 중직자들처럼 현장에서 기도하며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